오늘은 이제 사도행전 40번째 묵상 설교 시간인데요. 이제 오늘부터는 주로 교회에 대한 얘기들이 많이 등장하게 될 것입니다. 오늘은 이 본문의 말씀 19절부터 30절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교회라는 제목으로 하나님께서 안디옥 교회를 세우실 때 그분이 하셨던 방법이 무엇인지를 배우고 우리 교회가 그러게 되기를 한번 소망하며 말씀을 나누고요. 다음 주는 우리가 성찬 예배이기 때문에 성찬에 대해 설교를 하게 될 거고 7월 둘째 주에 똑같은 본문을 놓고 하나님의 교회 속에 하나님이 쓰신 하나님의 사람의 모습이 무엇인지, 바나바는 어떤 모습이 이랬고 사울은 어떤 사람들이고 그들을 세웠던 사람은 어떤 사람인지를 놓고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제목을 놓고 제가 설교하기를 원합니다. 교회를 하다 보면 뭐 가정 세미나 또는 뭐 중보기도 세미나 뭐 그런 걸 하면 교회들이 많이 모여요. 그런데 교회 세미나는 잘 안 모입니다. 왜냐하면 교회에 대한 관심이 별로 없습니다. 없을 뿐만 아니라 우리는 교회를 너무 오래 다녀서 교회에 너무 다 잘한다고 착각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교회가 어려운 건 교회가 무엇인지를 몰라서 그렇습니다. 우리 교회 와서 문제를 일으키는 가장 중요한 이유는 그분이 꼭 악해서가 아니라 교회가 어떤 것인지를 모르기 때문에 제 깐에는 열심히 한다 하는 것이 교회의 문제가 일으킬 수 있는 것이죠. 여러분 아십니까? 교회는 조직차나 건물이 아니고 교회는 저와 여러분입니다. 중앙연합 감리교회는 이 건물이 아니고 중앙연합 감리교회 정식으로 등록하고 다니는 지체인 저와 여러분이라고요. 그러므로 교회가 부흥하면 저와 여러분도 부흥하게 될 것입니다. 교회가 평안하면 저와 여러분의 삶도 평안하게 될 것입니다. 교회가 어렵고 불평하고 불행하고 병이 걸리게 되면 그 교회에 속한 사람도 다 동일한 어려움을 겪게 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교회에 대한 단어만 나오면 여러분들이 관심을 가져야 합니다. 왜냐하면 교회가 막 여러분이고 교회가 저고 교회의 모습이 우리들의 모습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아시고 오늘부터 제가 몇 주 동안 계속해서 교회에 대한 얘기를 나누게 될 터인데 이것이 여러분의 삶 속에 적용이 될 때까지 말씀을 묵상하시고 하나도 붙잡으시고 여러분 삶 속에 적용하는 그런 시간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미국에서 오랫동안 한 수십 년 목회했던 목사님 가운데 은퇴하신 가운데 스피노자 조디아티라고 하는 목사님이 계신데 그 목사님께서 이런 글을 썼어요. 이 땅에 있는 교회는 두 가지 교회가 있는데 하나는 살아있는 교회와 죽어있는 교회가 있다,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죽어있는 교회는 이미 교회가 아니기 때문에 정확히 저는 원본을 보지 않아서 모르겠습니다만은 아마 정확한 해석은 이 땅에는 계속 건강하게 자라나는 교회가 있고 계속 죽어가는 교회가 있다, 그 말일 것입니다. 교회가 죽으면 교회가 아니지요, 그렇지 않아요? 그런데 이분은 말하기를 살아있는 교회의 특징은 뭐냐면 수많은 어린아이들 울음소리와 소년 소녀들의 문제와 그들이 교회 건물을 부수고 하는 그런 모든 것 때문에 항상 부모님들이 신경 써야 될 교회는 교회가 자라가고 성장하는 교회이고, 항상 조용하고 돌벌 어린아이 울음소리 나지 않은 교회는 죽어가고 있는 교회다. 살아있는 교회는 사람은 많이 모여들지만 항상 사람이 부족해서 사람을 찾느라고 현안이 되어 있고, 죽어가는 교회는 사람을 사질 필요가 없는 교회다, 그렇게 말합니다. 살아있는 교회는 주차장과 공간이 적어서 그것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서로 복잡하고 불편한 삶을 살아가는 교회가 살아있는 교회고, 파킹락도 걱정이 없고 공간도 걱정 없는 교회는 죽어가는 교회다. 살아있는 교회는 날마다 뭘 하기 때문에 돈이 많아 항상 버지 때문에 허리띠를 졸라매야 되고, 죽어있는 교회는 허리띠 졸라맬 필요도 없는 교회다. 살아있는 교회는 남을 섬기느라고 애쓰고 수고할 뿐만 아니라 교회 안에뿐만 아니라 교회 밖에 일에도 관심을 두는 교회고, 죽어있는 교회는 섬기기보다는 섬김을 받으려는 사람으로 많고 그리고 교회 밖의 일에는 신경도 쓰지 않는 교회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여러분, 이 목사님 의견에 의하면 우리 교회가 지금 살아가고 있는 교회입니까? 죽어가고 있는 교회입니까? 정확하게 대답을 다시 한번 양심을 놓고 그냥 막 생각대로 하지 말고, 소망을 말하는 게 아니고 현실적으로 우리 꿈을 말하는 게 아니라 이분의 관점에 의하면 우리 교회가 지금 날마다 건강하게 자라가고 있는 교회입니까? 죽어가고 있는 교회입니까? 이쪽은 뭐 교회가 죽어가는 마다 관심도 없는 사람들 다 모여요. 사랑하는 여러분, 교회는 살아있는 교회가 되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교회는 주님의 몸이라고 말합니다. 주님의 몸이란 말을 우리 이성적으로 해석할 수 없습니다. 그냥 믿으십시오. 주님의 몸이란 것 중에 중요한 건 주님의 몸은 주님의 생명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건 죽어 있어요. 죽어 있기 때문에 아무리 비싸게 사도 자라나지 못합니다. 그러나 교회라는 것은
저와 여러분인데 저와 여러분 속에 하나님의 생명, 예수의 생명이 된 날로 자라가야 되는 거예요. 살아있다는 증거도 있어야 그것 때문에 살아있기 때문에 문제가 있고, 살아있기 때문에 성장의 페인도 있고, 살아있기 때문에 기쁨과 놀라운 것 있는 것처럼, 우리 교회는, 우리 교회뿐만 아니라 이 땅에 있는 모든 교회는 계속해서 살아있는 교회가 되어야 되는데, 오늘 제가 본문에 증거하고 있는 이 교회 앞으로 여러 번 나오겠으나 안디옥 교회는 초대교회 때 살아있는 교회로 가장 본인되는 교회입니다. 주 40년경에 세워져서 모슬라미에서 이 안디옥이라는 지역이 완전히 점령당할 때까지 그 600년까지 수많은 교회들을 세웠던 탁월한 교회입니다. 하나님이 세운 교회이지만 수백 년 동안 역사가 한 교회가 거의 없어요. 그리고 그렇게 강력한 영향을 미친 교회가 없는데, 지금 이 성경이 기록될 당시에 이 안디옥이라는 지역은 약 한 50만 명의 사람들이 모여 살 만큼 동양의 여왕이요 동방의 로마라고 불리우는 최고의 관문이었습니다. 모든 것들이 유럽으로 가기 반드시 안디옥을 지나야 됐고, 유럽에 있는 모든 것들이 아시아고 지역으로 가기 위해서 꼭 이 지역을 건너야 되는, 그리고 밑에 아프리카나 이쪽 지역 가기 위한 굉장히 중요한 지정학적 요소였습니다. 이 지역에 한 50만 명 정도 되는 사람들이 살고 있었는데, 여러분 한번 성경 한번 보실까요? 제가 미리 말씀드릴 테니까 한번 보세요. 21절. 주의 손이 그들과 함께하며 수다한 사람이 말입니다. 우리 사도행전 2장에서 3장에 4장에서는 그냥 베드로가 증가하니까 3,000명 4,000 회개가 돌아왔다 그렇게 말하는데, 수다한 사람이란 말은 제 생각으로는 그렇게 3,000명 4,000명으로 셀 수 없을 만큼 많았다. 그러니까 안디옥 교회가 예루살렘에서 훨씬 더 크게 성장하는 교회입니다. 한 역사가가 로마에 보내는 편지 속에 각하 우리 지역의 거의 절반이 예수 믿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라고 말할 만큼 안디옥 교회는 하나님께서 급성장시킨 교회입니다. 이 교회를 우리가 배우려고 합니다. 최근에 여러분 읽어보신 분 계시나요? 혹시 사신 분도 계실지 모르겠어요. 대형 교회가 망해야 교회가 산다, 그런 책 읽어보신 분? 다행히 없으시네. 엠마오 서점에 그 책이 있습니까? 갖다 버려버리십시오. 그런 책은 팔아서도 안 되고 봐서도 안 돼요. 무식한 사람이 쓰는 것이죠. 여러분 보세요. 예루살렘 교회는 이 당시에 이 안디옥 교회가 막 성장할 때는 예루살렘 교회 한 2만 5천 명 정도 모였다 그러고요. 이 안디옥 교회는 자라면서 수십 년 수백 년 동안 거의 안디옥 지역에 두 사람 가운데 한 사람 정도의 교인들이 모였으니까 어마어마한 큰 교회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대형 교회를 통해서도 역사함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니, 하나님이 처음 초대교회는 대형 교회를 통해서 수많은 가정교회를 만들게 하고 우리 땅에 역사했어요. 대형 교회가 망해야 작은 교회가 되는 게 아니에요. 전혀 성경을 안 보시고 그냥 열받아서 쓰신 글들이야. 제가 그 책을 한번 보러 가서 혹시 내가 모르고 있는 뭘 이분이 알고 깨달았는가 보지 너무너무 재밌어요. 왜 스님은 조용히 목회하는데 목사는 소리 지르느냐? 아니, 왜 목사를 얘기할 때 왜 스님하고 얘기를 해? 그게 말이 됩니까? 우리 UMC에서 10년 전만 해도 UMC 전체의 모든 정책의 가장 중요한 것이 스몰 처치 이니셔티브 무브먼트라는 작은 교회 우선 정책을 썼습니다. 돈이 있으면, 어떤 좋은 프로그램이 있으면 작은 교회를 도와서 그 교회를 크게 하는 것이 미국 땅에 전 복음화를 시키는 중요한 거라 그렇게 했는데, 작은 교회를 도와주면 돕다 자기가 다 없어져 버리는 거예요. 요즘은 전체 정책을 바꿨습니다. 라지 처치 이니셔티브, 큰 교회를 좀 돕자. 큰 교회가 클리어하는데 부족한 돕자. 그리고 그 교회가 분열하고 이렇게 자꾸 번식을 해서 이 땅에 복음화를 하게 하자 하고 정책을 완전히 바꿨습니다. 그럼 UMC에서 우리 교회 신경을 쓸까요, 안 쓸까요? 쓰죠. 여러분, 미국 교회 평균 에버리지가 200명입니다. UMC 참석 인원이. 우리 교회는 상당히 큰 교회가 됐죠. 큰 교회라고 자랑하는 게 아니라요, 작은 교회라고 교회가 아니라는 게 아니고요. 하나님은 큰 교회도 쓰시고 작은 교회도 쓰시는데, 하나님 오늘 본문의 말, 하나님은 큰 교회를 통해서 역사하시더라 그 말입니다. 지금도 달라스에 큰 교회면 다냐 그런 분이 계세요. 큰 교회면 다냐고 제가 말해본 적도 성경이 없어. 그러나 작은 교회면 답니까? 그런 말 할 필요가 없죠. 여러분, 수백 명이 들어갈 수 있는 식당도 있어야 약혼식도 하고 결혼식도 하잖아요. 그럼 조그마한 분식집 있으면 어디서 파티합니까? 그러나 조용하게 둘이 좀 조용하게 둘이 이렇게 우리 집사람하고 저하고
조용히 데이트하려면 조용한 거 좋고 조그마한 데가 좋거든요. 막 200명 모니까 데이트하겠습니다. 이게 큰 은수 필요하고 적은 은수 필요하듯이 하나님은 큰 교회도 필요하고 적은 교회도 필요해요. 그런데 하나님은 성경에 보면 역사적으로 하나님은 큰 교회를 통해서 더 많은 교회를 낳게 하고 큰 교회를 통해 적은 교회를 키웠다는 걸 기억하시고, 누가 큰 교회면 다 아냐 그러면 맞아 나도 그래 그딴 소리 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그건 하나님이 주신 은혜인 것이에요. 아멘. 그래서 오늘은 이 하나님의 안디옥 교회를 통해서 어떻게 역사하시는 것인지를 제가 여러분에게 앞으로 계속 소개시켜요. 오늘은 하나님의 하시는 일을 아웃단을 소개하고 다음 주에는 그 속에 쓰임받은 하나님의 사람들이 이스라엘들이 어떻게 멋들어지게 안디옥 교회를 섬겼는가를 제가 여러분이 소개하고 합니다. 제일 첫 번째, 이 교회는 하나님이 세우신 교회예요. 여러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19절 20절. 때에 스데반의 일로 일어난 환란을 인하여 흩어진 자들이 베니게와 구브로와 안디옥까지 이르러 도를 유대인에게만 전하는데 그 중에 구브로와 구레네 몇 사람이 안디옥에 이르러 헬라인에게도 말하여 주 예수를 전파하니 그랬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스데반이 환란을 당하여 죽으면서 그를 죽였던 사람들이 힘을 얻어 예루살렘 교회인들을 공격하기 시작하니까 12사도와 몇몇 사람은 가만히 있었지만 많은 사람들이 두 가지 이유로 주랭랑을 쳤습니다. 자세한 얘기는 제가 다음 단주에 하겠습니다. 하나는 두려워서 주랭랑을 친 사람이 있어. 하는 부류는 제가 짐작하는 것입니다. 성경은 침묵하고, 하나는 내가 이 살기 좋은 예루살렘에서 적당히 숨어서 그냥 예수 안 믿는 것처럼 잘 먹고 잘 살기보다는 내가 차라리 어려운 데가 외국 땅에 가서 살더라도 그래서 내가 구멍가게를 하고 힘들게 살더라도 나는 예수 떳떳이 믿고 살겠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예루살렘을 떠났습니다. 오늘 성경 본문에 그들이 누구인지 모르지만 성경 저자인 누가는 성령이 알려주시면 다 알만한데 딱 침묵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어떻게 해서 안디옥에 와서 마음이 변한 것이고 그들이 누구인가에 대해서 침묵하고 있습니다. 그럼 무슨 말이냐면 이 안디옥 교회는 하나님이 세우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계획하신 것이 몇 사람들이 도망을 치다가 마음을 모아서 야 더 이상 갈 수 없다, 이걸 우리 개척위원회를 조직하고 교회를 세우자, 그렇게 한 것이 아니라는 말입니다. 그 인간의 선견 지명이나 그들의 마음이 변화 때문에 되는 것이 아니라 철두철미하게 스데반의 환란도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것이고 그를 통해서 사람들이 흩어지게 하는 하나님이 허락하심인 것이고 주랭달친 그들이 그 자리에 앉아서 복음을 증거하도록 역사하시고 세우신 분이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가 앞으로 지속적으로 잘 되려면 이 교회를 세우시면 누구시라고요?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 말은 무슨 말이냐 하면 교회는 철두철미하게 하나님의 계획에 의해서 세워져 나갈 때 하나님이 역사하신다는 것입니다. 저는 가끔 이런 말 듣습니다. 목사님, 교회가 제 마음에 정 마음에 안 드는데요. 그런 분 계세요. 제가 그분에게 묻고 싶은 게 so what? 그래서 어쨌다는 거예요. 우리 교회가 여러분의 마음에 안 들어서 어떻다는 거냐? 성성한 사람 그런 말 하는 게 아니에요. 이런 말을 가장 목사님이 대단히 효성 아니면 제가 기도해보니 요즘 우리 교회 나가는 모습이 하나님 뜻이 아닌 것 같은데요. 그런 소리는 수없이 할 수 있지만 이런 교회 되는 게 제 마음이 별로 안 제 은혜가 안 됩니다. 그렇게 말하는 사람의 마음을 받고 있어요. 여러분 마음을 받고 있어요. 아멘 안 해도 관계없어요. 우리가 되어지는 것은 이 교회에 하나님이 이런 계획을 주시고 하나님이 세우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일하실 것이 하나님 역사하기 때문에 하나님 뜻이 무엇입니까? 목사님 물어야 게 아닙니까? 어떻게 목사님 마음대로 합니까? 그런 대화가 나올 수 있어야 되지. 목사님 목회하는 게 제 마음에 안 듭니다. 마음에 안 들면 어떻다는 거 저희가 한번 시비를 걸어보시죠. 중요한 것은 제가 기도해 보니까 말씀을 보니까 하나님 우리 목사님 우리 교회는 이렇게 나가야 되는데 하나님 기뻐하면 이렇게 해야 되지 않습니까? 이게 분명 하나님 뜻이 아닙니까? 그게 임원회에서나 어떤 모임에서나 그렇게 얘기가 나와요. 이 교회가 계속 성장하는 교회가 되려면 이 교회를 세우신 하나님 뜻을 묻고 하나님 뜻 앞에 순종할 때 하나님 이 교회를 그분이 일으켜 나가시는 것이에요. 누가 하는 그걸 우리 가르치기 위해서 아예 개척 멤버들의 이름을 기록하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처음 교회를 지었을 때요, 10년 전에 저 밑에서 10년 전에 벌써 이제 더 많이 됐으니까 더 오래 전이죠. 1993년에 우리가 처음으로 교회를 하나 지었죠. 그때 지을 때 대부분의 교회를 짓고 나면 헌금하는 사람들의 명단, 건축위원회 명단, 그 다음에 이렇게 다 해서 그 다음에 머릿돌에는 건축위원장 이름 다 이렇게 쓰고 그렇게 해서 머릿돌에 붙이고 그리고
헌금한 사람 명단을 다 적어서 20년 가도록 딱 이렇게 비닐로 봉해가지고 머릿돌 붙인 안에다가 넣게 되어 있습니다. 나중에 오래된 건물 뜯어볼 때 100년 전에 누가 이거 지었구나 그렇게 알 수 있도록. 그런데 처음 지을 때 안 했습니다. 안 했어. 여러분 그게 가보세요. 머릿돌만 1993년 머릿돌만 있지. 여기는 있어. 이름이 다 써 있어요. 그럼 가다가 붙여버려서 할 수 없이 붙인 거예요. 저한테 물어봤으면 제가 다 뜯어버렸을 텐데. 왜냐하면 교회를 지으시면 하나님의 영광 받으시면 돼요. 안 했어요. 안 하니까 섭섭한 분도 계실지도 모르죠. 그런데 교회에 지으신 분은 하나님이세요. 그러니까 저는 들어올 때마다 저게 내 이름 붙어있는 게 영 마음에 걸려요. 제가 헌금은 했지만 그것 가지고 교회가 되는 건 아니거든. 정말 우리에게 잘 되려면 제 뜻도 아니고 여러분 뜻도 아니고 중요한 하나님이 교회를 세우셨기 때문에 세우신 그분의 계획과 그분의 뜻에 의해서 교회가 지어진 생각하고 우리 모든 순간 하나님 뜻에 집중할 때 그걸 깨달아는 하나님 뜻 가운데 우리가 엎드릴 때 이 교회가 날로 성장이 되는 걸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것은 저희 개인이나 여러분의 가정이나 사업자와 동일하게 역사합니다. 여러분이 생각을 하지 마십시오. 하나님 뜻이 무엇인가를 물으십시오. 그리고 물어졌거든 그것이 내 마음에 들든 안 들든 순종하기 시작하면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것입니다. 오늘 성경 본문에 보니까 가다가 하나님이 생략하고 있지만 하나님이 그들을 붙잡아서 교회를 짓고 그리고 교회를 세우기 시작했는데 그들은 철두철미하게 하나님 부르심에 순종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합니다. 한번 보시길 바랍니다. 순서를 바꿔서 21절 보겠습니다. 21절 우리 시작하면 똑같이 읽겠습니다. 21절 시작. 주의 손이 그들과 함께 하심에 수다한 사람 믿고 주께 돌아오더라. 여기 보니까 주의 손이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주의 손. 주의 손이라는 말은 구약적인 언어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날 때 그것을 주의 손이라 그래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우리가 예수 믿고 우리가 술 담배 다 끊고 도박도 끊고 나쁜 죄를 다 끊었다 그래봐요. 그러면 사실 우리는 믿는 사람이니까 성령 역사인 줄 알지 예수 안 믿는 사람은 그냥 변했다고 그러지 그게 하나님 뜻이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까?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주의 손이라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이 아니면 할 수 없다. 홍해가 가라졌습니다. 그건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거예요. 여리고 성벽이 무너졌습니다. 하나님 하시는 것입니다. 죽은 나사로가 죽었다 살아난 건 하나님 하시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이 할 수밖에 없다고 믿어지는 일들을 하나님이 직접 행하셨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들이 하나님의 계획 앞에 순종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의 이 교회와 여러분의 가정 속에 여러분의 개인의 삶 속에 하나님의 주의 손의 도우심을 원하십니까? 그러면 주의 손의 도움만 요구하지 마시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할 때 그분이 그의 손을 들어서 여러분 삶 속에 하나님의 자녀됨을 나타내실 거예요. 여러분이 하나님의 은혜를 가운데 있음을 나타내실 거예요. 어떻게 할 수 있느냐? 여러분 잘 보세요. 하나님께서 계획을 가지고 계신데 복음이 증거될 때 어떻게 복음이 증거돼도 하나님이 계획하고 계십니까? 기억나시면 복음이 제일 먼저 어디에 증거돼야 됩니까? 일부 예배는 답을 모르시더라고요. 일부 예배는 틀렸어요. 하도 오래 2000년 사건이라 다 잊어버리셨는가 봐요. 복음을 증거할 때 복음이 어디서 제일 먼저 어디에 증거돼야 돼요? 예? 이방이라고 말씀하신 분 누구십니까? 틀렸습니다, 원사님. 어디에 제일 먼저 증거돼야 돼요? 예루살렘. 그 다음에요? 사마리아요, 유다요? 네, 유다. 그 다음에 사마리아. 그 다음에 땅끝까지. 여러분 성령이 역사하면서 예루살렘에 복음이 증거됐습니다. 예루살렘 교회가 생겨졌어요. 그리고 그 다음 예루살렘 통해서 유대까지 복음이 증거됐어요. 여러분 생각나십니까? 사도행전 8장에 빌립을 통해 어느 지역에 복음이 증거됐습니까? 사마리아 지역에 복음이 증거됐습니다. 그리고 이제 땅끝까지 나가니까 땅끝까지 나가는 출발점을 하나님 어디를 택했느냐? 안디옥을 택한 거예요. 왜냐하면 지정학적으로 가장 좋은 자리이고 더 놀라운 건 이 지역이 헬라인이든 누구든 다 헬라 말을 쓰는 사람들. 여러분 성경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19절에 안디옥까지 이르러 도를 하나님의 복음을 유대인에게만 전하는데 유대인에게 전했어요. 그런데 안디옥에 사는 유대인이라는 뜻입니다. 20절에 안디옥 이르러 헬라인에게도 말하여 헬라인이 전했다는 거. 이 헬라가 이게 신학적으로 어렵습니다. 이 어떤 단어를 쓰냐에 따라서 굉장히 달라져서 헬라인을 헬라에 사는 유대인이라고 해석하기도 하고
이 안디옥에 사는 헬라를 쓰는 모든 사람이 생각하는데, 제 생각으로는 앞뒤 문장을 보면 이것은 헬라 말을 쓰는 안디옥에 사는 유대인이 아니고 이것은 안디옥에 사는 헬라 말을 쓰는 모든 사람이 포함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에 유대인이란 말도 나오고 다 나오죠. 베드로가 고넬료 집에 세례를 베푸니까 예루살렘의 성도들이 시비를 걸었다 했지 않습니까? 어떻게 무할례자에게 세례를 베풀 수 있습니까? 이리 이웃들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러니까 이들이 깨달았고, 하나님께서 무할례자에게도 복음을 증가하시는구나 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돼서 지금 이곳까지 와서 헬라인에게도 할례받지 못한 사람에게도 헬라 말을 쓰기만 하면 헬라 말로 말을 통과하는 거예요. 이 지역에 사는 사람들은 유대인들인 로마 사람 누구든 전부 다 헬라어를 쓰는 사람이 너무나 많은 거예요. 그러니까 복음 증가하기 너무 쉬운 거예요. 하나님이 의도적으로 택해서 땅끝까지 가게 하는 출발점을 안디옥 교회를 세웠어요. 그 안디옥 교회 총사가 모였어요. 그러니 하나님이 역사하시기 시작한 것입니다. 우리는 짐작할 수 있습니다. 어떤 사건들이 일어났기에 이렇게 수많은 사람들이 모여들었던가. 어쩌면 예수 이름으로 방언하는 사건도 벌어질 것이고, 예수 이름으로 귀신을 내는 쫓아간 사건도 벌어질 것이고, 예수 이름으로 병든 자가 난 역사 일어났을 것이고, 예수 이름으로 뱀을 짚는 사건이 일어났을 것이고, 하여간 아멘 할 때까지 예배 안 끝나겠어요. 예수 이름으로 무슨 독을 막 해봤지 아니할 것이고. 독을 마신다는 말은요, 여러분, 독약을 먹었단 말이 아닙니다. 무슨 공격을 받아도 상처받지 않았다. 여러분 상처받지 않습니까? 상처받죠. 우리 말 한마디 가지고 상처받잖아. 목회 얼마나 어려운지 몰라요. 악수도 오래만에 하면요, 왜 오래 잡고 있냐고 시비 걸고요. 빨리 빼면요, 왜 또 빨리 빼냐. 나한테 어떻게 하라고 하는. 일 시키면 왜 시키냐고 시험 들고, 안 시키면 왜 안 시키냐고 그러고요. 왜 그런 줄 아십니까? 주의 손이 경험되지 않았어요. 주의 손을 경험한 사람은요, 내가 어떤 일을 당하여도 어떤 망신을 당하여도 하나님 영광이라면 상처받지 않아요. 절대로 상처받지 않아요. 우리 교회가 주의 손이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는 교회로 하나님의 소문 났으기를 원하십니다. 근데 소문이 났을까요? 안 났을까요? 안 났어. 무슨 중앙연합감독에 주의 손이 만나고 소문이 났어. 그냥 중앙연합감독 담임 목사 얼굴 잘생겼다, 그것만 소문이 났어. 진짜 오직하면 예배 보러 왔다니까. 얼마나 잘생겼냐 보려고 와가지고 진창 욕하고 갔어. 나는 그런 욕 처음 얻어먹어봤어. 제가 하도 설 때 잘생겼다니까 진짜 잘생긴 욕 한 거예요. 그리고 테이프 들으면 제 목소리 괜찮잖아요. 부드럽고 달콤하고 촉촉하고 막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아마 장동건이 생각했던가 봐. 오더니 뭐 키도 작고 배뻘록 나온 게 뭐 잘생겼다 그런다고. 우리 교회는요, 담임 목사 잘생겼다고 지가 자랑한다. 두 번째, 밥 많이 먹는다. 소문 나가지고 저는 식당 가면 무조건 곱빼기로 다 줘요. 제가 살이 빠질 수가 없어. 먹고 보면 양이 많아. 어떻게 양이 많아서 목사님 곱빼기입니다. 그 곱빼기는 소문이 아직 안 났어. 그럼 소문이 나야 돼요. 중앙연합감독의 성도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더니 사람이 획하다 변했더라. 야, 그곳에 죽은 자가 살아났대. 그렇게 악한 자, 그가 성령의 불을 받더니 막 그가 놀랍게 변했대. 그 교회 기적의 역사가 일어났대. 왜 내가 노력하고 애써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역사하지 못한 줄 아십니까? 내 노력으로 사는 것. 주의 손이 내 삶을 덮어야 돼. 주의 손이 내 가정을 건드려야 되는데, 주의 손이 우리 교회가 나타나야 되는데, 그게 안 되니까 그냥 성령 공부 수준에 살아가거든. 그러니까 평안할 때는 성령 충만, 평안지 못하면 성질 충만하거든. 네, 제가 여러분이 묻겠습니다. 여러분, 고백이란 굉장히 중요해요. 여러분 삶 가운데 오늘 안디옥 교회의 주의 손이 임함으로 허다한 사람들이 모여들어 탁월한 교회 수만 받은 거죠. 하나님, 내 삶 가운데, 내 가정 가운데 주의 손이,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기를 원합니다. 세상 사람들이 저 가정수 하나님의 손이 임하였다, 저 심령, 저 집사님, 권사님, 장로에게 하나님의 손이 임하였다, 이걸 경험을 원하시면 일어나시고 제가 기도해드리고 합니다. 그게 소망하시면 일어나시라고, 안 하시면 그냥 계셔도 관계없고.
그냥 다 일어나라는 게 아니고 정말로 하나님의 손이 있어요. 그냥 다 일어나지 말고 앉았다고 믿음 없다고 절대 안 하니까 내 삶이 정말 하나님 급합니다. 하나님이 만져주셔야 되겠습니다. 그런 분 계시잖아요. 그런 분 계시.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안덕교회를 세우시고 그 교회 주의 손에 임함으로 허다한 무리가 모였던 것처럼 오늘 이로써 하나님의 손을 소망하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손을 대시옵소서. 성령의 능력을 부으소서. 하나님 고칠 것 고치소서. 채울 것 채우소서. 묶을 걸 묶으소서. 부를 걸 부르소서. 하나님, 우리의 노력이 아니라 우리의 인격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으로 변화되었다고 하는 우리의 변화와 우리 가정의 변화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변화될지어다. 변화될지어다. 하나님의 손에 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손이 세상에 증거되기를 원합니다. 내 삶 속에 하나님의 살아계신 것과 하나님 우리 가정을 들어쓰신 것과 하나님 내 심령들 인도하시는 것을 세상에 드러내시옵소서. 주의 손을 갈망합니다. 주의 손을 갈망합니다.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앉으시길 바랍니다. 세 번째입니다. 순서를 바꾸겠습니다. 20절. 그 중에 구브로와 구레네 몇 사람이 암독이를 헬라인에게 말하여 주 예수를 전파하니 그랬습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가 지속적으로 자라서 암대교회처럼 쓰임받는 교회가 되고 앞으로 200명, 300명이 되면 저와 여러분 있을 곳에 한 사람도 없겠죠. 그러나 앞으로 수많은 사람들이 그때 2000년도 어려울 때 그때 우리의 선배들이 이렇게 믿었더라. 그런데 그때 주의 손에 함께 했어 라고 하는 고백들이 남겨지면 그게 우리의 영광이거든요. 그게 우리 기쁨이거든요. 우리가 누릴 수 있는. 그러려면 하나님의 뜻에 순종해야 할 뿐만 아니라 주의 손이 우리 속에 나타낼 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의 중심에 예수 그리스도가 있어야 돼. 우리의 삶에 예수 그리스도가 충만해야 돼. 자, 여러분이 몇 번 말씀드린 이걸 흔들면 물이 나와. 왜 물이 나옵니까? 이것은 물이 담겨져 있어요. 그러는 것이지. 우리는 흔들어 예수가 안 나와. 입을 벌리면 나오는 게 예수여야 되는데 이 속에 근심, 걱정과 세상의 모든 것들이 가득 흔들면 다른 게 나오고 예수가 안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가 우리의 삶의 중심이고 예수가 우리의 삶의 터전이고 그분만이 나의 삶의 행복인 것이고 그분과의 만남이 나의 만족인 것이에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에 에덴 동산을 주신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아담에게 에덴 동산 가운데 중심에 생명의 나무를 주신 게 중요한 것이에요. 그 생명의 나무가 누굽니까?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님이 우리 교회 중심이고 내 삶의 중심이 되는 거예요. 교회 중심은 목회자가 아니에요. 교회 중심은 부장단이 아니에요. 이 교회를 세우신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 아버지 아들, 그분이 우리 교회 중심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 가정 세미나가 필요합니다. 중부대 세미나도 필요합니다. 다 필요합니다. 그러나 입을 열면 가장 많이 나와야 될 이름은 하면 우리의 구세주 예수 그리스도, 그분에 대한 얘기가 나와야 되는 거예요. 제발 속해 모여서 다른 사람 흉보지 마세요. 우리 교회가 99속이 있는데 100속이 있는데 딱 3속이 그래. 모이면 뭐 누가 어쨌대. 제대로 알지도 못해. 제발 그러지 마세요. 우리 입을 열면 지난주에 주님 날 이렇게 말씀하셨어. 근데 순종의 주님께서 이렇게 하셨어. 만나면 예수님 얘기, 식사할 때 예수님 얘기. 그때 박주희가 제일 차서 우리가 이기는 건데 우루과이 그딴 거 잊어버려. 이제 잊어버리고 지금 예수만 얘기해. 오늘 끝나고 나면 축구 얘기하려고 준비하고 계신 계셔. 벌써 다 신문 다 보고 해설 다 보고 다 하고 준비하신 분. 어떤 분 이런 설교하면 목사 지가 그랬구나 그런 분 계신데, 우리의 중심에 예수님만 계십니다. 그냥 입이 열면 예수님 얘기. 우리 마두와저라는 프로그램을 해요. 안 하신 분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우선 좋은 게 프로그램이 길지 않아요. 12점 다 끝나니까 너무너무 좋아요. 제자 성경 1년 동안 해야지. 1년 동안 해. 죽을 수도 없어. 1년 동안. 우리 걸어온 목사에 걸리면 죽어도 다 고백해야 되니까 안 고백하면 안 돼. 근데 마두와에서는 뭐 고백도 뭐고 왔었겠다. 근데 너무너무 왜 좋은지 제가 가만히 가서 보니까 마두와의 중심은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에요. 여러분 중심에 누가 계십니까? 여러분 삶의 터전에 누가 계십니까? 여러분의 가정의 반석이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이들은 다른 거 안 했다는 거예요. 그냥 주님만 증거했다는 거예요.
우리 교회가 시간만 되면 예수님 말하고, 시간만 되면 그리스도 십자가를 얘기하고, 틈만 되면 부활의 능력을 얘기하고, 틈만 되면 우리를 대신 치셨던 주님의 고난을 얘기하는 예수 중심적인 교회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네 번째, 성경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22절에 예루살렘 교회가 이 사람들의 소문을 듣고 바나바를 안디옥까지 보내니 그랬습니다. 25절, 바나바가 사울을 찾으러 다소에 가서 그랬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탁월한 지도자를 통해서 하나님의 교회를 이끌어 나가십니다. 이 교회가 유명한 건 하나님의 역사이지만 그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바나바와 사울이란 탁월한 지도자들이 있어서 그렇습니다. 다음 주에는 하나님의 사람 바나바가 왜 훌륭하고 사울이 왜 훌륭한 것인지를 여러분에게 소개하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어쨌든 하나님은 그냥 교회를 세우고 혼자 다 일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원하셨던 사람들을 세우시기로 했는데, 이 교회는 탁월하게 사람을 세우고 권면하는 자 1인자예요. 원래 이름은 요셉인데 사람을 잘 권면을 잘해, 위로를 잘해. 그래서 별명이 바나바라면 위로자 그 뜻입니다. 그런 자를 세웠어요. 당대 최고의 앞으로 사도가 될 사도 가운데 아직까지 길을 피지 못하고 자기의 고향인 다소에 가서 기가 죽어있던 사울을 찾아다가 12사도 하나가 되게 하고 그를 인생의 무대에 세우는 탁월한 자가 바나바입니다. 그리고 사울과 함께 안디옥교를 섬겼습니다. 우리 교회에 앞으로 탁월한 영적인 지도자가 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수많은 영적인 이 교회에 몰려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중요한 것은 이 탁월한 바나바와 사울이 이 교회에 목회자로 오게 된 가장 중요한 것은 이 교회의 평신도들의 탁월한 분별력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예를 들어서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이 어떻게 몇 가정이 LA로 이사를 가셨어요. 근데 가시다 보니까 중학년의 감리 교우들이 바로 옆집 한 세 집이 모였네. 그래서 우리끼리 옛날 생각하고 모여서 예배 드립시다. 예배 드렸는데 갑자기 하나님 역사 가지고 막 세 가정이 30가정이 300가정 그래가지고 교회가 하나 생겨버렸어. 잘 예배 드리고 있는데 갑자기 우리에게 장로님 한 분이 가시는 거예요. 왜 오셨냐 했더니 중앙연합 감리교회 이 교회 리더를 나를 파송했습니다. 갔어. 그럼 여러분이 받아들일 수 있겠습니까? 신명희 장로님이 갔어. 받아들이시겠습니까? 10년 빼고 박정희 장로님이 갔어. 받아들이시겠습니까? 오미 무시라 안 받아들이지. 생긴 것도 얼굴도 무섭게 생겼는데 받아들이겠습니까? 받아들이겠습니까? 아멘이요? 여러분 이게 일어날 수 없는 일이에요. 아니 누가 고생하고 교회를 세웠는데 누가 복음을 증거했는데 알지 못한 갑자기 날라와서, 아니 바나바까지는 그래도 이해할 수 있어. 바나바는 예루살렘 교회에 제사를 바친 사람이지만 사울이 누군데 자기들을 잡아다 죽였던 사람인데 어떻게 그 사람이 와서 자기들의 목회자가 됩니까? 그들은 그 앞에 순종했어. 하나님 뜻 앞에 순종했어. 여러분 제가 목회를 잘하면요, 첫 번째 하나님의 역사인 것이고 두 번째 누구 때문에? 여러분 때문인 거예요. 제가 죽으면 여러분 때문에. 좋은 말 할 때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좋은 평신도는요, 좋은 목회자는 좋은 평신도에 세워지는 것이에요. 우리 교회가 왜 요망 성장한 줄 아십니까? 제가 여러분에게 이 교회에 와서 멤버도 이렇게 드렸습니다. 이 감리교회가 임원회가 자꾸 손드는데, 정확히 말하면 교회는 하나님의 나라인데 하나님 나라는 하나님 마음대로 하는 것이지 투표해서 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성도들 가운데 사단에 사로잡힌 사람도 있어. 귀신. 근데 귀신을 든 자가 투표하면 말이 됩니까? 근데 할 수 없으니까 할 수 없이 손드는 것이지, 제가 이게 담임 목사로 있은 이상 누군가가 어떤 일이 나왔는데 이게 뜻이 아닙니다. 그럴 때는 100사람이 투표를 했다 찬성을 해도 목사가 양심을 하고 이건 잘못된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들으셔야 합니다. 제가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이 교회에 그게 들어줬어요. 그래서 이만큼 온 거예요. 딱 한 번밖에 없었지만 그래도 80명이 연판장 써가지고 왔어. 이 일이 통과돼야 되겠습니다. 제가 나가서 저하고 장로님과 두 분이 반대했어요. 그리고 나가서 이건 여러분이 찬성하지만 제가 보기에는 하나님 뜻이 아니에요. 여러분 뜻을 거두지 바랍니다. 그때 교우들이 안 낸다 그러면 날 쫓겨나야지. 그때 제가 마지막 칼을 뽑았는데, 근데 그때 교우들이 그렇습니까? 그럼 목든 뜻에 순종하겠습니다. 물론 뒤에 가서 욕 많이 했지만 어쨌든 앞에서는 제가 그때 얼마나 욕을 많이 얻어먹어서 이렇게 부었겠어. 지금까지 살이 안 빠져 부어가지고. 그때 우리 교회는 뒤에 가서 그럴지언정 앞에서는 아멘이에요. 그것만도 너무너무 잘한 거예요. 여러분이 너무 예뻐 너무 예뻐.
생각해 보세요. 목회자가 양심의 뜻은 아닌데 80명 예수했다고 내가 하면 내가 싹꾼이지. 목회하지 말아야지. 제가 보기는 아닌데 교인 나가서 그렇습니까? 그러니까 다 취소했어. 없는 걸 하겠습니다. 그래 교회가 이만큼 잘한 거예요. 하나님 앞에 순종할 때 생각해 보세요. 자기도 우리 갑자기 바나바가 자기가 뭔데 와가 자기를 가르친다 그래. 그 사울이 뭔데 갑자기 자기 목사를 오냐고. 이 말도 안 되는. 그런데 이들은 이름도 없는 사람들이지. 그래 받아들이고 순종할 때 이 교회가 성장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저는 정말로 부족합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먹는 것도 조절도 못하는 사람이 무슨 목사입니까? 웃지 마세요. 지금 내 상처를 건들지 마. 이게 쉬운 게 아니에요. 먹을 때마다 나는 기도해야 되니까 주여 먹어야 됩니까? 말 그래도 항상 먹으라 그러는데 하나님께서. 어제도 맛있는 걸 먹는데 무슨 행사가 해서 우리 집사람 못 먹게 하는 거예요. 나 그럴 때 우리 집사람 멀리 가 있었으면 참 좋겠어. 한마디 하면 꼭 두 마디에 먹고 가만히 있더니 먹었으면 움직이세요. 아니 뭐 교회 사무실 뭐 뛰어다녀 가만히 그냥. 정말로 인생은 살아가다 가끔 사랑스러운 사람 미워질 때 있다는 걸 아십니까 여러분? 여러분 솔직히 말해서 여러분 이게 목사가 그런 소리 들어야 되냐고요. 안 그렇습니까? 제가 이만큼 된 건 진짜로 여러분이 괜찮았어요. 진짜 여러분이 괜찮았어요. 제가 진짜 그래요. 내 농담이 아니라 진짜라니까. 여러분 계속 여러분 훌륭한 평신도가 돼야 제가 훌륭한 목회자가 될 수 있는 거예요. 아멘. 훌륭한 평신도들이 없었다면, 이름도 없는 용사들이 없었다면 바나바와 사울은 절대 이 교회를 섬기는데 리더가 되지 못했을 거예요. 여러분 제가 부족하면 여러분 편안하지만 그 일을 담당하십시오. 제가 기도를 안 하거든. 기도 안 한다고 소문내면 여러분이 대신 기도하십시오. 여러분 제 성격이 나쁘거든. 제 성격을 고쳐달라고 소문내지 마시고 기도하십시오. 그 제가 때로 하나님 뜻이라 그러면 한번 순종해 보십시오. 니나 잘해라 그러지 말고 이름 모를 훌륭한 평신도에 의해서 이 안디옥 교회는 하나님 쓰시는 바나와 사울이 있을 수 있었습니다. 이 교회는 누가 오든 훌륭한 여러분을 통해서 탁월한 지도자들이 세워지는 교회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해 드립니다. 다섯 번째입니다. 가르침과 배움이 있는 교회. 어떤 분이 저에게 여러 가지 얘기를 하는데 하나님 우리 교회는 참 많이 배워줬습니다. 그래요. 그렇습니다. 여러분 제가 주일날 우리 성육부 하는데 평신도들 가르치잖아요. 그러면 우리 교회 와서 맡은 분들이 목사 어떻게 평신도 가르칩니까? 목사님이 가르쳐야 되죠. 물론 때가 되면 그렇게 하려고 그럽니다. 지금 여러 가지 부족해서 그러는데 제가 왜 이걸 하느냐? 배우려면 누가 가르치든 배움의 자세는 배워라. 그걸 우리 교회에 심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신학을 안 한 평신도 가르치다 잘못 가르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반드시 컨펌을 합니다. 이들이 제대로 논리 뒤에서 제대로 하고 있는지 컨펌. 그러나 집사가 가르쳐도 장로님 가서 배울 수 있으면 배우십시오. 왜? 배움의 자세가 중요해요. 우리는 누구한테나 배울 수 있는 것이에요. 인생을 잘못 살아가는 사람은 인생을 배워. 저렇게 살면 안 되겠다. 그것도 배움인 것이에요. 누가 거짓말하면 거짓말하는 사람 통해서 배울 수 있어요. 거짓말하면 안 되겠구나. 그것도 배움이기 때문에 제가 의도적으로 푸는 거예요. 배우자. 배우려면 누구한테도 배울 수 있다. 그 배움과 가르침과 훈련이 있는 교회가 하나님 쓰시는 교회입니다. 이 안디옥 교회는 그랬습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가 감사한 것은요. 제가 수요일날 그냥 성경 공부 제가 강해 설교를 하거든요. 내가 이제 말씀 묵상 설교를 하면 한 90명쯤 모여요. 그런데 이렇게 조나콘 목사 누가 말씀 세미나 특별한 강의하면 훨씬 교회 더 많이 와. 약 110명, 120명. 그 말은 우리 교회가 배움과 가르침에 상당히 열정이 있다는 것인데 더 많아져야 돼요. 더 배우는 열심히 있어야 돼요. 이 교회 계속해서 배움과 가르침이 있으시기를 주님이 축복합니다. 여섯 번째, 간단하게 1부이면 끝납니다.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26절. 만남이 안디옥에 데리고 와서 둘이 교회 1년간 모여있어 큰 무리를 가르쳤고 제자들이 안디옥에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을 받게 되었더라. 그리스도인이란 말은 크리스티아노스 그 말인데 예수를 닮은 예수쟁이 그런 뜻입니다. 이 말은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교회 안 나온 사람에게도 복음이 다 증거돼서 예수가 어떤 사람이라는 걸 가지고 있었다는. 그러니까 그걸 알죠. 예수를 모르면
교인들이 예수 닮았다고 그러겠습니까? 어쨌든 복음이 증거됐다는 것이고, 그들이 배움과 가르치며 사는 게 아니라 배운 대로 행동했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그의 삶의 궁극적인 목적이 그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냄새를 풍기는 자가 되었다.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예수 믿고 부자 되는 게 우리의 계획이 아닙니다. 그건 하나님 결정할 것입니다. 예수 믿고 건강하는 건 하나님이 결정, 우리의 소원일지 모르지만 하나님이 결정하는 건, 우리의 소원이 있다면 내가 어찌하든 건강하든 병약하든 부자든 가난하든 내 삶을 통해 그리스도의 냄새를 풍기는 것이고 그리스도의 모습을 드러내는 것이에요. 내 입술을 통해 내가 온 지식과 능력을 소비하는 게 아니라 내 어느 한마디를 통해서 저 사람이 저게 바로 예수의 언어구나 라고 하는 게 우리의 소원이 되어야 되거든요. 그러면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교회예요. 야, 저 사람 말하는 거 보니까 보통 똑똑하지 않네.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야, 저분 말씀을 들으니까 저 사람 영에 예수의 마음이 있구나. 그게 우리의 소망이 돼요. 야, 저 사람 사업 잘하는 거 보니까 사업이 수완이, 그게 아니라 사업 잘 되는 거 보니까 저희 마음속에 예수님이 함께 하시는구나 라고 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이 드러나는 크리스티아누스가 되어야 돼요. 여기에 대해서는 다음에 자세하게 말해요. 7번째, 성경 보시기 바랍니다. 그 중에 아가보로 하는 한 사람 28절 일어나 성령으로 말하되 천하가 크게 흉년 들리라 하더니 글라우디오 때에 그렇게 되니라. 제자들이 각각 힘대로 유대인 사는 형제들에게 부조를 보내기를 작정하고 이를 실행하여 바나바와 사울의 손으로 장로들에게 보내니라. 들려온 소식이 반하니까 어느 지역에 어렵다는 거죠. 그들이 헌금을 해서 구정을 해서 성경을 보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계속 쓸 수 있는가? 하나님의 교회는 은혜를 받는 교회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교회는 은혜를 나누는 교회입니다. 하나님의 교회는 급성하는 교회가 아니라 하나님의 교회는 급성 교회를 통해서 또 다른 교회를 돕고 또 다른 교회를 번식시키는 교회입니다. 여러분이 부자임, 혼자 부자임 함을 얻으면 그 부유함이 다른 사람을 부유케 합니다. 여러분이 성령 충만함이 다른 사람의 성령 충만하게 해야 되고, 여러분이 탁월한 지식이 다른 사람에게 무지함을 돕는 그런 나누는 자가 되자면 안 됩니다. 여러분 창세기 12장 2절 말씀 있어서 안 됩니다. 아브라함 주신 말씀,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너를 창대케 한다. 내가 너에게 복을 주리니 너는 복의 근원이 될지니라. 우리 교회가 다른 교회를 돕는 교회가 되어야 됩니다. 우리 교회가 이 세상을 섬기는 교회가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받은 은혜를 교회에 내놓으셔야 합니다. 우리 그 은혜를 모아서 다른 지역의 다른 교회에 나눌 것입니다. 여러분, 그것이 하나님이 세운 교회의 특징입니다. 오늘 간단하게 제가 7가지를 말씀드렸는데 다음 주에 그 속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얘기하면서 이 본문을 좀 자세히 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이 교회는 하나님의 교회입니다. 여러분이 하나님 것이란 말입니다. 그럼 하나님 뜻만 물으십시오. 주의 손이 나타나기를 간구하십시오. 여러분 안에 예수님으로만 가득 채우십시오. 여러분, 그리고 하나님 저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담는 자가 되게 도와주소서. 그를 위해서 기도하고 배우고 가르치고 훈련하십시오. 그리고 받은 바 은혜가 있다면 혼자 나누지 마시고 혼자 쓰지 마시고 나누는 하나님의 교회 백성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우리 교회를 세우신 하나님 믿고 감사합니다. 우리 앞으로 우리 교회가 하나님 뜻을 깨달아 뜻에 순종하는 교회가 되므로 안디옥 교회처럼 귀하고 강건하게 쓰임받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부르셔서 몸된 교회의 지체가 된 모든 성도들의 삶 속에 하나님의 손, 주의 손을 나타내시고 놀라운 그 가정 심령을 통해 하나님 영광을 받으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오며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